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언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지금 기훈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느낌이네요. 네, 다음부터 시험 보시죠. 네. 그래서 빈자리가 있네. 혼내키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이제 뭐 직장인들 계신데요. 대학생들 다음 주부터 시험 봅니다.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다음 주까지 시험 임하는데 두 가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하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성적이 목적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정직하게 시험 보자. 분명히 지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별로 좋지 않은 성적 을 얻는 것이 불과 몇 년 뒤에 여러분에게 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치르는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시고 정직하게 시험 보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잘 봤나? 저는 안 물어봅니다. 최선 다했습니까? 정직하게 시험 봤습니까? 이게 물어볼 거예요. 거기다 자신있게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탁월한 리더가 되십시오. 시대와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셨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만 전달하고 그 말씀만 하나님 선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다시금 주의 주권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이 영생 얻는 자들을 세워나가는 데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영생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죠.
그래서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열심히 전도했던 교회 같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마다 수많은 전도법을 가지고 있죠. 전단지 전도 들어보셨나요? 전단지 전도. 요구르트 전도 들어보셨어요? 예, 부여에 가면 요구르트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요. 이렇게 놓고 차들이 신호대기에 딱 걸리면 요구르트가 갑자기 차문으로 가거든요. 요구르트 전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도 폭발, 45금 복음제시를 통한 전도, 사형리 전도, 다리 전도법, 요한복음 3장 전도법, 딱지 전도법, 그런 책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알파코스, 오이코스 전도, 태승자 전도, 전도 소그룹,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전도법들이 있죠. 무수히 많은 전도의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전도법들과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방법,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전도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사역의 목적성,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도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전도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전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취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목적에 맞고 적절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선택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선택.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과 함께 전도하며 또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신 뒤에 또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심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자신이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조금 더 벗어나면 예루살렘 정도, 또 사마리아, 여기서만 집중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집중해서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직접 가서 전도하신 일도 하셨지만 사람들을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이 고기 잡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계속 선택하시죠. 마가복음 조금 넘어가서요,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뭐하게 하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또 뭐하게 하셨다? 전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을 선택하셔서 자기와 뭐하게 하시냐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도록.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뭐하게? 전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 자신을 핍박하고 회방했던 사람까지도 선택하십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지만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찾아야죠. 사도행전 9장 15절 찾으셨어요? 202쪽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회방하는 자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인데 그 사울에게까지 주님은 오셔서 선택하시죠. 뭘 위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 바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신약시대 이후에도요, 주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이 천안 지역의 복음화와 아산 지역의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자신 혼자만 다니면서 하는 개인 전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개인 전도는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시범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한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로만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파송함으로 그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그것에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무슨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벌써 교회 다니고 있는데 무슨 전도 대상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장들과 리더를 있는데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 안에 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은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저는요,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청년교회의 이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통해 변화돼서 전도 대상자가 아닌 주님이 선택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필요하다. 근데 이 선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선택되었던 그들은요, 중심 인물이 될 것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인상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요, 누구도 회당에 탁월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이렇게 아주 종교의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또한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공식 교육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선택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평범해 보이는 계층들을 주님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히려 평범하지 못해 미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지도력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있는 분 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난 전도를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요, 전도를 훈련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전도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저기 훌륭한 뒤에 계신 전사님들처럼 훈련받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신가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전도자로 선택할 때 여러분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훈련 상태를 바라본다 바라보지 않는다? 바라보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에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결심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택에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결심. 이게 중요해요.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훈련받았고 내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결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아비를 버려두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심만 했던 거예요. 나의 자격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한 그 결심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왕으로 작정하셨어요. 95명의 우리 청년들이 198명의 사신자를 작정했더라고요. 물론 아직 작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는 그 결심 안에서 그 결심을 통해서 주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심. 따라합시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심이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결심할 수 있는 예수나무 청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능력.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능력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현장에는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능력.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귀신이 내쫓아지고 병자들이 치유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뭐를 부어주셨냐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6장 7절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전도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뭘 주셨다? 귀신을 내어주실 권능을 주셨다. 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전도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하더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니까 그들의 모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능력 받아서 전도할 때에 전도가 탁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전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약하세요?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안에 먼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온전한 결심이 있다면 그냥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작정을 하니까 쓴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선택하기 원하는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주님
내가 정말 그 사역에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부어주신다? 능력을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냥 결심이 아닌, 그냥 다짐이 아닌,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죠.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 힘으로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현상은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그 제자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능력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때에 여러분이 나가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안 사줄 건가요? 네. 가야 졸리니? 괜찮아. 고맙고. 네, 미안해요. 어쨌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 우리 교회 가봐 멋진 남자 핸섬한 분들이 있어. 미안해요. 예쁜 분들이 있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도 현장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품는 순간부터 또 여러분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선포하고 우리 교회 초청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과정들 가운데 누가 섭리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섭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능력 전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전도할 때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전도가 능력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체가 되게 하시고 자꾸 예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전도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거기 보니까요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갖지 말고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여행 가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필요한 거 많이 챙겨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물질적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에 신경 쓰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알긴 잘 알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려면요 여러분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작정해서 그 영혼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몸부림치며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어야 합니다. 저는 그 영혼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손. 네, 맞네요. 영혼이 오셨어요. 네, 기도하셨어요. 왜요?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영혼을 감동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원하게 되면 여러분 작정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그 영혼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의 전도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이상한 일이 기록돼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이미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내쫓은 이 제자들이요 조시는 분도 있어요. 네, 미안해요. 네, 조시려면 예배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시작. 그를 잡으며 덧부러져 거품을
너희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 그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상하죠. 6장에서는 분명히 나가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선포하니까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가 9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돌에도 넘어지고 모래도 넘어지고 막 이상해지고 파리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소년을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 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내려보니까 잠깐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있고 막 웅성웅성하고 조롱하는 소리 들리는 거죠. 왜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소년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못 고쳤느냐? 아니에요. 그전에 고쳤는데 지금 못 고치고 있다는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능력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들에게 또 하나 부족한 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능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자에서 못 고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죠. 왜 우리가 귀신을 왜 못 내쫓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일만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